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인데요. 우리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아람의 베나답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들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스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 하니라. 그때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에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지친 그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네가 이 일을 하고 네 사역을 마무리해라 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주신 그 사명 세 가지가 가장 첫 번째가 아람 나라에 가서 그 베나단 말고 베나단 밑에 신하로 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는 이스라엘 왕의 신하죠. 그러니까 이제 장군이죠. 장수 중에 한 사람인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를 이을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일을 대신하게 하라. 나는 이제 그런 세 가지의 이렇게 그 일을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맡겼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으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소 12결이다 라고 말했어요. 12결이. 12결이라고 그랬죠? 그죠? 12결이면은 몇 마리라는 거예요? 24마리입니다. 한 결이 그러면 한 쌍이에요. 한 쌍. 한 쌍. 그러니까 두 마리가 한 조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마리라고 그랬습니까? 12결이라고 그랬어요. 12결이라고 그랬지. 성경에는 12결이 나왔다면은 보니까 24마리라는 거예요. 한 결이는 2마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그림 12결이 그러니까 이제 24쌍의 소를 24마리의 소를 하는데 자기는 12번째 서가지고 쟁기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대농이죠. 대농. 그러니까 12마리가 황소가 12마리가 쭉 옆으로 쓰면은 지금 여기 몇 분이세요? 여기가 이제 그 6분이 앉으시잖아요. 6분. 그러니까 이제 소가 여러분 몸매 정도만 될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몸매보다 2분이 앉은 자리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길이가 꽤 길어요. 꽤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그 거리가 20m인데 거의 뭐 그 정도 되지 않겠나. 20m. 그게 밭을 가는데 12개가 이라 그러면 참 진풍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12결의의 소를 끌고 일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집어던지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겉옷을 맡긴다는 것은 내 일을 너에게 맡긴다. 내가 했던 그 사역을 너한테 그대로 전수한다, 위임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엘리사가 거절하지 않죠. 그냥 바로 중단하고 와서 엎드려 절을 하고 제가 집에 가서 인사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집으로 얼른 가가지고 12결의 중에 한 결의를 잡아서 그 쟁기를 이제 다 잘라가지고 그를 장작불을 펴서 그를 삶습니다. 손을 2마리를 잡아가지고 삶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 같이 나눠서 먹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랐다. 그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계속 이 이야기가 이어서 엘리사를 어떻게 교육시키나 어떻게 훈련시키나 뭐 어떻게 인술하나 어떻게 전술하나 그게 나와야 정상인데 갑자기 지금 아합 얘기가 탁 뛰어들어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보니까 여러분 연속극 보시면 연속극 그 주말 연속극이나 그런 거 보시면 주인공 얘기가 막 나오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그런 장면, 그 엘리사가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엘리사를 따르는 그 장면이 딱 하고 그 장면이 딱 멈추고 지금 드라마가 지금 다른 쪽으로 지금 카메라가 비춰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합한테 지금 카메라가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의 상황이 굉장히 곤고한 상황이죠. 그죠? 아합이 왜 이렇게 곤고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비를 기도함으로 내리게 했지만 그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던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는 굉장한 타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농경 문화잖아요. 농경 문화. 그리고 양이나 염소나 뭐 그런 소를 기르는 그러한 나라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도 보면은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그 틈을 노려가지고 지금 아합의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 거를 바로 옆에 국경을 하고 있는 나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이 국경에 있는 나라들은 이 당시에는 틈만 나면은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전쟁하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국력이 지금 약해졌잖아요. 국력이 지금 약해졌습니다. 뭐 지금 엘리야 때 그 얘기를 쭉 보면
말이 몇 필도 안 됐고요. 그러니까 몇 마리 남은 말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물가를 찾자 그럴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왜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렇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가지고 포위가 되고 사마리아 성 하나만 남아가지고 풍전등화와 같은 지경이 되고 이렇게 큰 수모를 당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이제 조선의 역사를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의해 가지고 계속 수모를 당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수모를 당합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그 두 신하가 왕한테 이래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주장의 내용은 뭐냐면 한쪽은 우리 항복할 수 없습니다. 최신이 있지. 어떻게 저 나라에 항복합니까? 그겁니다. 근데 또 한편은 백성을 생각하십시오. 백성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제 이 국가가 한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 두 가지 사건인 것 같아요. 내가 존중받고 내가 지금 가장 윗자리에 앉은 뭔데 나를 대접해야지,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권위. 그런데 지금 점점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내려가고 있고, 지금 누가 중심이 되어가고 있어요? 국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정권은 촛불 때문에 세워진 정부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촛불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역시 세워져서 그 정신을 정말 잘 간직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분들도 역시 정권을 잡고 보니까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중쪽에서 온 나라 와가지고 계속 수모를 줬던 것처럼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그 베나다 왕에 의해서 수모를 당하는 모습이, 여기 한번 말씀을 보세요. 세 번 역을 통해서 한번 말씀 보시면서 어느 정도로 수모를 당하는가 같이 보십니다. 시리아 왕 베나닷은 군대를 모두 모았다. 지방 영주 32명과 기마병과 병거들이 모이자 그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라고 하는 그 환란은 이쪽 북쪽 시리아 쪽은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은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 변방만 있었지 북쪽은 괜찮았다는 것을 우리가 32개의 영주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그죠? 영주 그러면 한 지역의 대표를 말해요. 그러니까 32명이 또 군대가 얼마나 많아요. 군인 숫자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랍이라고 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가뭄 피해가 없었다는 거죠. 이 정도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은 가뭄 피해가 아주 심각한 후유증이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는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였다. 나 베나닷이 말한다.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네 아리따운 아내들과 자녀도 모두 나의 것이다. 야, 이런 소리를 했는데도 다음 답변을 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나? 이스라엘 왕이 회답을 보내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임금님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 겁니다. 당신 거.
이게 속에서 나온 말일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힘이 없어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구나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말하는 말. 어쩔 수 없이 답하는 거예요. 응? 요즘 우리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내라! 뭐 국방비 더 내라! 막 윽박 지르니까 안 내잖아요. 그죠? 왜? 안 내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막 그러면요.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는요. 약육강식이에요. 조금 좀 고상하게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 약육강식의 논리는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 나오도 지금 강자는 시리아예요. 약자가 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강자가 와가지고 좀 온정을 베푸는 얼마나 좋아요? 온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모습입니다. 자, 5절 보십니다. 사절들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베나닷의 말을 전하였다. 나 베나닷이 말한다. 내가 전에 사절을 보내어서 전달한 것은 너의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나에게로 보내라는 말이었다. 대답을 해주니까 이제 한 수 더 떠서 내게 보내라 라는 말이에요. 6절 같이 보십니다. 내 이맘때쯤에 내가 내 신하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내 집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그들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이나 가져올 것이니 그리 바라라. 야, 이제는 내 거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보내라 라고 말해요. 이제 이 말까지는 지금 왕의 자존심으로서는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답을 하죠. 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나라 안에 모든 원로들을 모아놓고 의문하였다.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꾀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잘 생각해 보시오. 그가 나에게 왕비들과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하고 또 은과 금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 지금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게 부당한 요구라는 것을 알지만 난 지금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말은 내가 거절할 힘이 없다는 얘기죠. 거절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세상의 논리가 이래요. 좀 가면 이렇게 도와주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토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믿음의 삶이죠. 그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 속에, 내 중심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바탕이 되는 삶.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었더라라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았더라,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게 뭘 보고 의롭다고 그러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존중해드리고 내 삶의 중심을, 내 삶의 기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의지를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거절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원로와 백성들은 왕에게 베나닷의 말을 듣지도 말고 요구한 것을 보내지도 말라고 간언하였다. 여기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지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여전히 교회 생활하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한테 적용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교인은 교인인데 나이롱이라는 얘기죠. 나이롱.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지금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기근을 만나고 이제는 기근이 해제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이 아합이 그 상황에서 왕이니까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알았어 다 데려가시오 가져가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 힘으로는 지금 난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죽더라도 우리 함께 죽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절대 보내지도 말고 요강 보내지도 말라고 이렇게 듣지도 말고 보내지도 말라고 그렇게 간언했다. 그러니까 이 간언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절히 왕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전쟁에 져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는 너무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킵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아합이 이제 그래도 용기를 얻은 거예요. 상황에서 힘을 얻어서 이렇게 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그는 베나닷의 사절들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 가서 그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듣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고 전하시오. 사절들은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하였다. 첫 번째 것은 뭐예요?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게 맞습니다. 첫 번째 것은 그 말대로 당신 거 맞습니다 라고 그거는 내가 들어주겠다. 당신 거를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야. 근데 두 번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고 전하시오. 두 번째 요구는 내 종들을 보내가지고 눈에 드는 것들은 다 가져가겠다. 은금이고 금이고 사람이고 다 들어가겠다. 그거는 못 들어주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 건 들어주겠으나 두 번째는 못 들어주겠어. 그 말은 난 안 듣겠다 얘기죠. 이게 당신 뜻 안 따르겠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같이 보십니다. 베나닷은 다시 정가를 보내어서 말하였다. 내가 네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깨어진 조각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아까 읽은 개역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는 조금 좀 이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세 번이었어요. 이게 좀 더 정확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잿더미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응? 위협을 하는 겁니다. 아주 잿더미를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이끄는 군인들이 자기들의 손에 끼어진 조각 하나라도 주울 수 있으면 신들이 나에게 천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앙을 내려도 내가 달게 달겠다. 쉽게 이런 말이에요.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내가. 박살을 내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너 말 안 들어? 그래? 내가 아주 그냥 군인들 보내가지고 박살을 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박살이냐? 손에 이렇게 깨어진 조각 하나라도 주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협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위협하는 겁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용기를 내서 말하죠. 같이 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피신을 보냈다. 너의 왕에게 가서 찬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라고 일러라.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군인들의 숫자가 많고 뭐 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다고 그래서 지금 떠들어대는데 길고 짧은 것 대봐야 한다. 갑옷 입을 때 자랑할 게 없다. 전쟁 끝나고 정말 이기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겼다.
그럴 것이지 지금 전쟁도 아프지 않고 지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뭐 박살을 낸다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합은 우리 그 뭐라고 여기다 비유를 할까요? 뭐도 밟히면 짹짹거린다는 쥐. 네. 생쥐도 코너에 모르면 물른다는 거죠. 마치 이 아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어차피 뭐 이런 상황이니까 뭐 될 대로 돼보자. 너 그래? 그럼 나도 한마디 하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않고 갑옷 벗을 때에는 자랑한 법이라고 일러라. 참 이 아합이 때 멋있게 말해요. 멋있는 말을 합니다. 네, 그렇게 그랬더니 같이 보십니다. 베나닷은 지방 영주들과 함께 박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 말을 듣고는 신하들에게 공격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곧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래서 이제 전쟁 일보 직전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그리고 지금 베나닷은 여기 상황을 보면은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절대 우리를 못 이긴다. 지금 전 도가내든 그냥 쥐다. 도가내든 쥐다. 그냥 완전히 싹 쓸어버리자 해가지고 그냥 자기는 여유 있게 거기서 술 마시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을 여기에 말씀을 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한쪽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너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너 혼자 남았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남은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아합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보십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내가 함께하겠다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누가 선봉에 나갑니까?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고관들의 자녀들로 나갑니다. 그럼 누가 선봉에 나갑니까? 누가 이들을 이끌고 나갑니까? 왕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보통 싸움은 누가 먼저 나가죠? 장군들이 나가죠. 고관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뭐 이게 보통 나라마다 틀리겠습니다만 고관의 자녀들이 잘 안 나갈 것 같아요. 잘 안 나가. 요즘 우리 상황을 놓고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의 자녀들이 일탈하는 그런 모습 보세요. 일탈하는 모습. 또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게 그래서 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낳은 자식들이니까 다 이쁘고 귀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가 어느 정도 고관에나 뭐 위치에 올라가서 많은 돈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가지고 자녀들을 뭐 편하게 해준다. 그 자녀들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 경찰서장이라고 베스트 프렌드라고 했나 나오질 않나.
그러면서 하는 짓이 마약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녀들을 망치게 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니까 왕이 직접 나가 싸우십시오. 그러니까 아합이 어차피 죽는 거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나가자. 어쨌든 죽더라도 싸우다 죽자. 그런 심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나갑니다. 같이 보십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에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니 12지파를 합친 12지파에서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인데 싸울 수 있는 군인이 7,00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다윗 때에 유다 지파만 몇 명이었어요? 30만. 그 다윗 때 많을 땐 유다 지파만 50만 명인데 나중에 다윗이 말년에 계수할 때 보면요. 유다만 50만 명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80만 명이었었고요. 적어도 13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던 큰 나라였습니다. 다윗 때. 당시에 100만 대군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들을 말하면 제국을 만들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100만 대군.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짜부러들었는데 7천만 명. 다음 장 보십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이게 교만하면 망한다는 징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파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나닷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힘의 도취가 돼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충천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잘 풀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육신적으로 잘 풀릴 때 특징이 자꾸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힘썼는데 이게 나와요. 그거는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좀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쪽으로 합니다. 19절 보십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이걸 가리켜서 전화위복입니다. 자, 여기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지금 상황이 확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완전히 지금 상황이 사마리아 성만 나와가지고 거기에 다 죽고 피한 사람들이 거기 성에 들어와서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베나닷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네 부인들 네 왕비들 자녀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날 또 보내가지고 그들 다 사람들 보낼 테니까 그저 내 신하들이 보는 눈에 보기 좋다 요거 전만 치고 다 보내라 라고 말했을 때 그런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 그리고 모여서 같이 논한 결과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패배주의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아무리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많이 있었을 때도 자기는 교만하지 않았고 또 낮춰 있을 때도 자기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이 풍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망한다.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상황 때문에 낙심했다가 절망했다 그러는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편이시다.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돕고 계시다. 이건 지나간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합은 그럴 힘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아합이 잘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도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떡하냐 줄 수밖에 없지 가져가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상황이 이렇고 베나던 이렇게 지금 악하게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 근데 나는 그 말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 하나 때문에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뭐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힘 없잖아요. 우리 싸워봤자 지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 신하들이 아닙니다. 싸워야 된다. 우리 같이 죽겠습니다. 이런 신하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내가 아합을 만나리라 그랬을 때 그 아합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이세벨이 그 하나님의 종들을 쳐 죽일 때 제가 50명씩 숨겨가지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준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아합의 측근 중에는 나서진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그분들이 강력하게 우리 싸워야 됩니다. 이거 들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든 분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합처럼 낙심에 빠져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 같이 도움을 구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함께 그 헤쳐나갈 수 있게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 주셔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